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이제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산상수훈에서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에서 내려왔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산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다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품고 이제 어디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세상의 나라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이제 세상 나라로 딱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으면은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고 이게 가능하다 이런 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세상 속으로 딱 들어가면 바로 문제를 만나죠. 바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뭐 그냥 늘상 제가 그냥 뭐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딱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딱 도착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세상 나라에서의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치열한 싸움이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오늘도 새벽에 지금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려서 무엇을 품고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품고 가죠? 맞죠? 하나님 나라를 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문제가 만나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가 이깁니까? 아니면 10번 중에 세상 나라가 이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기십니까? 자, 하나님 나라가 이겨야 되는데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늘 넘어지기도 하고 늘 깨지기도 하고 또 늘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떤 이야기들을 만나게 되냐면 오늘 병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딱 내려가자마자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 나라에 딱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나병 환자를 만나고 두 번째로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나병과 중풍병
지금도 이 나병과 중풍병이라고 하는 건 한센병하고 이 그 중풍병이라는 거는 고치기가 거의 쉽지 않은 병입니다. 불치병과 같은. 그러니까 완전히 낫는다는 것이 거의 쉽지 않은 약이 없고 뭐 이렇게 아무리 뭐 지금의 의술이 발전했다 해도 이게 완전히 고쳐지기가 쉽지가 않은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유대 사회나 고대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과 중풍병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만약에 이 나병이 걸리고 중풍병이 걸린다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의미로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사람들이 이거는 죽음이죠.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저주스러워하는 그러니까 그 질병 중에 이 나병과 중풍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걸리지 말아야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그 질병에 걸린다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저주를 받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제 이 나병과 이 중풍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뭐 어떤 뭐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고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질병이 바로 이제 이 나병과 중풍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질병을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 속으로 딱 들어갔을 때 나병과 중풍병자를 만났다는 말은 가장 높은 병을 만났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품었지만 세상 나라가 만만하다 만만치가 않다. 그냥 어느 정도 만만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거의 이거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풀어낼 수가 없는 문제를 정확하게 만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 문제는 단순하게 질병에 관한 문제일까요? 물론 질병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무슨 나병이고 중풍병이니까 질병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나병과 중풍병이라는 이 질병이라는 문제만 국한되지 않겠죠. 그러니까는 질병으로 대변되고 대표되어지는 그 세상 나라에서의 커다란 장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거기 이면에는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 문제들이 정면으로 이제 세상에 딱 막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 않아요. 거의 뭐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도전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막히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그냥 우리가 걷는다 우리가 뭐 힘이 있어서 걷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다리에 힘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면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중풍병과 이 나병과 중풍병으로 만났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문제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사실은 회복도 꿈꿀 수 없고 나아진다는 것을 꿈꿀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나병과 이 중풍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말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고쳤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어떤 방식으로서 이것이 고쳐졌느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과서대로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참고서 먼저 보지 마시고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 하지 마시고 그대로 무엇만 하면 됩니까? 교과서 잘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교과서를 안 하고 자꾸 이상한 거 하려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언제나 참 기분 나쁜 일이지만 서울대 가고 뭐 어째 수석하고 이런 애들 딱 얘기 들어오면 기분 나쁜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교과서대로 했습니다. 아주 때려주고 싶죠. 그죠? 그런데 그게 정답인 거예요. 교과서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 나라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무슨 방법으로 쓰자? 하나님 나라 방정식을 쓰자라고 얘기하셨죠. 어디에서? 아니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산상수훈에서.
교과서 주셨죠, 그죠? 그렇잖아요. 교과서 주셨죠? 그럼 교과서대로 하죠? 되느냐 안 되느냐 보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임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을 하는데 첫 번째부터 엄청난 벽을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 벽이 뭐예요? 한센병하고 중풍병만 넘어갈 수 있으면 세상 그 다음에 게임들은 다 게임 오버인 거예요. 왜냐? 인간 세상에서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이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까? 없는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다 풀어도 이거는 풀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만약에 교과서대로 하나님 나라의 교과서대로 풀 수 있다면 우리는 가능성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이게 질병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이든 다 그 방법대로만 풀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만 풀면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주셨느냐. 자, 교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교과서 점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은 무엇이었죠? 아주 쉽게 제가 여태까지 몇 주를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새벽에 막 시험 보는 것 같은 느낌이셔서 기분이 나쁘실 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은 아주 쉽습니다. 모든 것의 자리에 먼저의 자리에 누구를 두는 거? 하나님을 두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입니다. 아멘.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가장 먼저의 자리에 누구를 두는 거? 하나님을 두는 게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자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 보고 하나님을 통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1답이 누구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권세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법이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교과서잖아요. 그죠? 이 방법으로 풀어내면 되잖아요. 그죠? 자,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병 환자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누구에게 나온 겁니까? 예수님께 나왔죠. 자, 가능성의 길이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나병 환자가 주님 고쳐주세요 그냥 그랬느냐? 그게 아니에요. 2절 문제 저기 2절을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원하시면 누구는 원한다는 겁니까?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고치시옵소서.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침을 받는 게 먼저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먼저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먼저 둔 겁니까? 나의 이 나병이라는 어마어마한 삶의 무게와 짐, 내가 도저히 세상에서 풀 수 없는 그 엄청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급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금 다급한 일입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오죽했으면 나병 환자 사람들하고 섞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왔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다급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 이 짊어진 이 나병이라는 문제보다 누구를 앞세웁니까? 주님을 앞세웁니다. 교과서대로 했나요, 안 했나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안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잘 하시고 계십니까? 이 일을 잘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맞으십니까? 내 문제가 먼저입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보다 급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코가 석자니까 더 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병 환자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을 먼저 둡니까? 주님을 먼저 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리 커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삶을 짓누르고 있어도 그래도 주님이 원하셔야 돼요. 주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 나의 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교과서입니까? 아닙니까? 교과서인 거예요. 교과서. 두 번째, 백부장이 이제 그 중풍병자는 자신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걸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가 나왔느냐? 이 백부장이라는 하인이 이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주인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럼 이방인이 지금 누구를 만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를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에게 베풀어지는 겁니까? 이방인에게는 안 베풀어져야 됩니까? 유대인의 생각 속에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은 뭐 중풍병이라고 치더라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흘러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에게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법칙이 있다 할지라도, 자,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무엇이죠? 먼저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면 되죠? 그런데 그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방인이건 뭐 유대인이건 뭐 헬라인이건 누구에건 간에 누구만 먼저 두면, 하나님만 먼저 두면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교과서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방인인 백부장이 나왔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중풍병이라는 엄청난 문제를 갖고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말씀 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낫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낫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낫지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나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풍병자의 자기 하인의 중풍병자의 질병보다 무엇을 먼저 두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먼저 두고 있죠.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누구의 믿음으로 나았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하인이었지만 수지 맞은 거죠.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본인도 아니었어요. 그죠? 중보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중보자의 믿음으로도 질병이 다른 대상자가 낫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아니 수술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옆 사람이 수술을 받으면 내가 나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해졌느냐? 믿음으로 가능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슨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떤 문제보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차별적인 문제, 그 다음에 중풍병이라는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문제, 내가 아니고 상대방이라는 이 엄청난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모두가 다 무엇으로 극복해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먼저 두는 믿음 때문에 다 가능하게 나음을 허락하게 되었고 고침받게 되었고 회복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교과서대로 됐습니까? 교과서대로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도 교과서대로 하면 됩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우리 있더라도 코가 석자인 문제가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뜻이어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중요합니까? 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입 아픈 일이죠. 그런데 기도와 함께 무엇이 중요할까요? 먼저 돼야 할 것. 먼저 돼야 할 것. 말씀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이 없이는 이 기도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도구는 뭐냐? 도구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믿음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부분을 주님이 마지막에는 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얘기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얘기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로 보여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일이시니까. 그럼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누구의 문제로 만들어내는 겁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문제이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나병이든 중풍병이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의 원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 원보다는 주님의 뜻이 앞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쏙 빼는 일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먼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면 우리도 이 나병 환자처럼 백부장처럼 세상에서 넘어설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 나라 방정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잖아요. 6월달 한 달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이제 선거도 하셔야 되고 수요일이지만 또 예배도 드리고 또 하셔야 되는데 6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방식대로 우리 살아봅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